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가족부와 제2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무덥고 긴 장마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들녘에 많은 아버지 곡식을 알곡을 읽게 하시고 농부가 아버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 가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전도합시다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살면서 혹시나 좁은 길을 외면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서 물질로 주님의 은혜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많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달라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큰 슬픔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소리를 저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슬픔과 아픔과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루속히 일어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만남은 인간의 생각이요 그들의 만남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전인 교육의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선교했던 주님 제자들의 선교를 닮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갈 수 없으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교회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랑이요 꿈나무인 전인학교 6학년 자녀들이 시애틀과 밴쿠버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훌륭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실천하셨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육관도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더욱 번성케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하여지고 늘 세임 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성례전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11일 교구의 주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일 속장 기도에도 많은 속장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1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교구 헌신의 달 새벽 예배 파수꾼으로서 열한교구와 IMC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자주 찾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10월 첫 주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실시간 검색 유리 교회, IMC에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열한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도 하나, 뭐든지 1등, 11교구가 모여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2 남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을 속장 기도회가 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서대문 형무소와 인사동 그리고 양화진으로 다녀옵니다.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저녁에서 25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인터넷 선교회 주관 제8회 교구별 성경필사대회가 11일 목요일 0시에서 17일 수요일 24시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이블 성경 필사대회를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성경 필사대회를 클릭, 대회 참가 팀 목록 클릭, 소속 교구별 클릭, 교구별 클럽에 가입하기 클릭, 대회 성경 쓰기를 클릭, 대회명이 제8회 교구별 성경 필사대회라고 한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입한 교구별 클럽을 선택하시고 시작! 요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필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성도님들의 가입과 참여를 돕기 위해서 로비에 마련된 인터넷 선교회 데스크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이루어진 일은 성경을 한글로 일반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글을 서민들의 문자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9일은 572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성경 필사대회에도 참여하면서 성경 한 권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면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며 내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구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설교랑 이렇게 맥락을 딱 맞춰가지고 찬양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은혜가 넘치는 찬양. 또 오늘 봉헌 찬양하신 분 이 두 분이 모자예요. 네. 엄마는 클래식, 또 아들은 컨템포러리. 그래서 아주 밸런스가 아주 너무 잘 맞는 연주를 해주셨죠. 전 이 베이스하고 피아노하고 잘 맞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속장기도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가장 작은 교회 단위를 이루는 속장님들이 함께 나들이를 하는데 어디 가냐면 서대문 형무소하고 그리고 저 양화진에 가요. 그 서대문 형무소도 그렇고 양화진도 그렇고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가실 때는 너무 알록달록한 옷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뭐 원색 옷들은 괜찮은데 너무 알록달록해서 막 사람 뭐 이렇게 쳐다보는 일 없도록. 네. 우리가 또 가서 또 권사님, 집사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등산복 입고 등산 신발 신고 막 알록달록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옷 좀 피해주고 편한 복장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우리 결단은 예수님을 자주 그리고 많이 찾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답답할 때, 또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때는 예수님을 당연히 찾게 돼 있죠. 그죠? 죽겠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 반면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이때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에 취해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자빠지면 그때 한번 하늘을 본다고, 그죠? 우리의 신앙도 아프고 힘든 때,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긴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 중에 생긴 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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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혹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됐을 때,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입시철이라서, 입시가 이제 준비하는 철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저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공부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뭐 열심히는 하는데 이 머리가 그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는 하는데 가고 싶은 데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혀 버린 거죠.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막 제가 그 전까지는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있다가 그때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장차 이루어질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고 그 뒤에 회복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기를 맞기 그 이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앞부분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비유로 나온 거지만 이 메뚜기가 뭐 어떤 나라인지 또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현실의 우리의 상황에 대조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번 요엘서 1장 4절을 우리가 보실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곤충들이요. 이게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뭐 메뚜기 종류 아는 거 많이 있죠. 방학개비도 있고, 느치, 여치도 있고, 또 여치도 있고, 또 여치? 까마귀? 사마귀? 사마귀도 메뚜기 종류예요? 사마귀? 송장 메뚜기 뭐 이런 거 방학개비 그 제가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죠. 이 네 종류가 다 메뚜기의 종류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뚜기가 재앙의 상징으로 재앙의 상징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깟 메뚜기가 뭐 먹어봤자 얼만큼 먹겠어? 뭐 쌀 한 줌 먹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랑 좀 달라요. 메뚜기가 여러분들 방콕 가셔가지고 메뚜기 튀김 드셔보셨어요? 방콕 여행 안 해보셨어요? 그 야시장 가면은 막 메뚜기 또 바퀴벌레 또 물방개 이런 거 튀겨가지고 팔잖아요. 그죠? 드셔보셨죠? 네. 맛있죠? 근데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정말 검지손가락보다 큰 메뚜기, 이런 메뚜기 막 작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예요. 이게 막 다리가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다리에 가시가 막 박혀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징글징글한 그런 메뚜기예요. 막 송장 메뚜기들 있잖아요. 막 시커매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 이런 메뚜기들이 이제 추수할 곡식 위에 앉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곡식들을 갉아먹고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 못할까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메뚜기 영상. 메뚜기 영상 처음 보실 거예요. Эт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 Я хочу пить. Звук-то, Андрюш, остановись. Дай послушать. Послушай. Ага, will land, and locusts at the rear of the swarm will be jumping up and joining the ones in the air. So as many locusts as you see in the air, there will be an equal number probably in the grass underneath that swarm. A swarm can stretch for up to 20 miles. But it's not just the numbers of locusts that creates the problem. It's the size of their appetites. 아주 공격적으로 먹어요. Their powerful jaws cut through. 메뚜기 보셨죠? 네. 징그러워요. 한두 마리 해야지 잡죠. 잠자리 채로 한두 마리 해야지 잡지. 뭐 이렇게 잡으면 이만큼씩 잡힐 텐데.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심판의 날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이 다가오면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는 것. 이게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요엘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씨가 심기면 어떻게 돼요?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런데 심었는데 싹이 나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라는 거죠. 아예 회복은 꿈도 꾸지 마. 아무것도 안 날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심어도 낫질 않을 거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일에 열매가 달린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이 임하시면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는다. 씨가 아예 소생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을 혼내실 도구가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내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혼내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때문에 일이 안 됐어, 그것만 잘 됐으면 일이 잘 될 뻔했는데 뭐 때문에 일이 안 됐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경고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잘 풀리려고 하는 뭐 주변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일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안 풀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잘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9월 29일 날 지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바틱 항공의 마펠라 기장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마펠라 기장이라는 분, 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이 지진이 났을 때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한 3분 정도를 빨리 이륙을 해서 140명의 승객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펠라 기장의 부조종수는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슬람은 이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 이제 무슬림이라고,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무슬림이니까 이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러지 못하게 맨날 흥얼거렸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흥얼거렸대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이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싶었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한 거죠. 근데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그 부조종사가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CD를 내지 그래 CD를 가수처럼 노래 CD를 내지 비아냥거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막펠라 기장이 마음속에 감동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자꾸 떠나랍니다. 빨리 떠나라. 서둘러서 떠나라. 그래서 관제탑하고 막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지금 빨리 떠나야겠으니까 앞에 비행기가 없으면 우리 지금 빨리 떠나도록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3분을 앞당겼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3분 앞당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3분을 앞당겨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하는데 막 마지막에 땅에서 이렇게 뜨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더래요. 흔들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륙을 하고 관제탑이랑 다시 전화를 하는데 연락을 취하는데 방금 전에 관제탑에서 함께 대화하던 이륙을 허가해줬던 사람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관제탑도 다 쓰러지고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일은 그냥 믿겠다고 결심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축복이 아니고 죽지 않으면 축복이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항상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진 속에서 죽는 게 막 축복처럼 보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 이 사건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 일이 우리 삶에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 일이, 주님을 똑바로 예배한 일이 우리의 삶에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행할 길을 주시고,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그러지 마. 어디 숨어가지고 핸드폰 하고 그러지 마. 일부러 핸드폰 못하게 해줘. 찬송가도 다 뭐 얘기하면 핸드폰 뭐 찬송가 본 거예요, 성경 본 거 아니야. 이제는 이거 앞에 다 띄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언제예요? 그 후에 이 일들이,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예비한 그날에 상당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지만, 이 절망의 날들이 지나간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테니까 대상이 만민입니다. 만민.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르신들에 이르기로부터 저 꼬맹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장래의 영어 성경에는 prophecy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은 꿈꿀 나이인가요? 아니면 인생을 잘 이렇게 정리한 나이인가요? 잘 정리한 나이죠. 근데 그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젊은이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조금 삐딱해야 돼요. 삐딱하게 본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젊은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또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아마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 대학교 다닐 때
데모 안 하면은 병신이라 그랬어요. 병신. 예? 젊은 날이니까 데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예? 요새 청년들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앞을 내다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엘서 이 상황 가운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절망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절망하기도 하지만 맨날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절망 느껴보셨습니까? 경제적인 절망이요, 빚을 져보면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빚을 져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좀 빚 있어요. 네, 저도 우리 교회 빚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으니까. 빚 져본 사람, 빚 져본 사람. 여러분들 암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암에 걸려봐야 알아요. 안 걸리면 몰라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저도 암 걸린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걸려보면 안 되겠죠. 입이 문제지. 그런 건 말고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암에 걸리신 분들, 암에 걸려봐야 아는 거죠.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긴 합니다. 그죠? 시간이 가면 시간이 약이라고 뭐 이런 절망, 힘든 것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냥 적응하는 방법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절망의 상황에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현실을 꿈과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망쳐버린 인생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꿈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 건강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막 죽고 싶은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환상을 본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름도 이상해요,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 근데 그분 인생을 보면 그분이 몸에 쓸 수 있는 뭐 도구라는 게 그냥 왼발 닭다리 같은 이런 거, 이런 발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분이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회복의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에요. 막 사람들 만나면은 낙심한 사람들한테 힘내라 그래요. 나도 살고 있는데 힘내.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해, 즐거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힘내세요. 격려하면서 막.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막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이렇게 요만큼 다리 요만큼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힘내세요.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정말 맨날 행복할까? 정말 맨날 행복할까요? 요만한 다리 하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들한테는 막 격려하고 막 힘내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요. 저라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절망의 순간이 많고 훨씬 더 괴로운 순간이 많은데,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닐까요? 저 사람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성령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지금 현실로는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환상을 보는 겁니다. 꿈을 보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힘내시고 그리고 능력을 얻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지금 현실에 막 절망하는 그 현실의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 아니야,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신이 성령 주님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 여러분들 아시죠? 결단을 하고 나면 바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탄이 영적인 역사를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아마 이번 한 주간은 긍정적으로 살기 힘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조금 절망스럽더라도 우리는 누가 지배한 인생이에요? 성령님이 지배한 인생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지배하시면 지금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빛나는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면은 운동선수대로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내가 아무리 지쳐도 괜찮아. 난 미래가 있어. 꿈이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안 보이시는 그런 앞길 가운데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주님, 우린 절망하면 그냥 주저앉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린 힘들면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분을 내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게 될 줄 믿사오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이 한 주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운 식구가 있죠? 나 엄청 기다렸어. 여름하 예쁠윤, 예쁜 여자아이, 하윤이. 네, 그래요. 잠깐만. 좀 뜨뜻한 것 같아. 주님, 우리 하윤이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윤이의 인생에 적이 없게 하시고 하윤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윤이를 기르는, 하윤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명철을 주시고 요괴배처럼 모세를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 하윤이를 아름답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주신 주님의 선물이오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아주며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윤이가 어딜 가든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윤이가 이 땅의 에스더처럼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윤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할렐루야. 좋아.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쉴 곳을 위해서, 안식을 위하여서 먼저 초소를 예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번도 망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절망을 겪고 있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홍해를 만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여행 중인 성도들, 또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만에